감사하며 찬양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괴롭고 슬픈 일, 어려운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아니 비성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를 나의 삶처럼 살아내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나의 삶처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서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늘 배우는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더 배울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심지어 내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정욕적인 것, 부정한 것,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에게 선영하면서 그들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부자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소유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는 부모님과 스승,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축복을 받아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은 분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복이 있어야 남을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불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복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똑바로 알고 깨닫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1년에 3번씩 특별히 감사하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삶 속에서 살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1년에 3번은 나에게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예물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절로 반드시 지켜라. 감사를 나의 삶처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아니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과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리를 잘 안 씻기 때문에 지금 추수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많이.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바로 1년의 첫 번째 추수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너희들이 추수한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구속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셨으며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신명기 8장 4절, 그러므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조건을 주시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통과한 너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확실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은혜자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할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나요? 오늘 차에서 잠깐 우리 나이 드신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오늘 빨리 하나님이 부르면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지금 빨리 간다면 좀 억울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모두가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입술로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때 그 일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한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여러분도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가서 감사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서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 아니 요즘도 그렇지만 설 명절 때나 추석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평상시에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말 교회를 나오다 실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쯤 이 감사의 절기에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었으니 성도님, 집사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실제로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16장으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아니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저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뭐 어떤 물질을 드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뭐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물건이 당신 거가 아닌데 나한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바친다는 것은 전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 감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이 감사하는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감사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1년에 원력을 보면서 이럴 때에는 뭘 할 것인가 자식을 위해서는 뭘 할 것인가 나름대로 다 생활에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1년에 한 번씩 카렌더를 받으면 여러분이 감사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미리 여러분이 사실은 달력에다 적어놔야 돼요. 내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오늘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감사를 못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1년 전에 달력을 받은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번 맥주감사절, 이번 추수감사절, 6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에다가 확인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되고 여러분께서 드리는 이 감사가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해놓고 그날을 맞이하는 것과 아무런 의미 없이 감사절에 나와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구나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이렇게 하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감사절을 위해서 1년 전서부터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혹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을 때도 그냥 돈 있을 때 드리고 돈 없을 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돈을 좀 아껴 쓰세요. 내가 오늘 10만 원짜리 옷 살려고 그러면 한 8만 원짜리 사서 2만 원 저축하시고, 만 원짜리 밥 먹고 싶으면 8천 원짜리 밥 먹고 2천 원 좀 아껴서 그 아낀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부유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직장생활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오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 출세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장 아니라 회장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회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람을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셔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으면 야, 우리 찬송하자. 찬송 3번만 부르면, 3곡만 부르면 원수가 금방 이뻐져요. 한 곡 부를 때는 댕댕해가지고 이게 뭐 분리가 많은지 막 아주 시험거리가 아주 뭐 그렇겠는데 2곡 부르고 3곡째 되면은 그 원수랑 같이 불러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경대로 내가 오늘 기도는 잘 못하는데 찬양은 하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건 뭐냐면 노래를 잘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전부 다 밤만 되면은 그 무슨 노래, 영웅이 나오는 노래 들었던가 그거 부르면서 막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에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부르면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세요. 영웅이가 부르는 그 노래 갖고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 찬양 중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불러야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찬양 부르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야, 오늘 소주나 먹으러 가자 하는 그런 찬양 부르면 뭘 거예요? 귀왕이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광대하시다 하시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니 교회 하면은 돈 달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돈 달라고 하는 목사도 안 되지만 돈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면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드리지 말라고 해도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내게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다 하셨으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제일 먼저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묶였던 모든 질고가 떠나가고 마귀도 찬양과 함께 그대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이 경험을 얻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미친 짓을 할 때 다윗이 찬양을 부르자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환이 많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들이 크게 잘못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짜증을 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 집도 세 식구인데 하위까지 4명인데 우리는 음이 다 안 맞아. 나는 조금 저음이고 우리 집사람은 음이 높고 우리 딸도 좀 높은 것 같아. 그렇게 찬양을 부르려면 화음이 잘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 화음을 어떻게 맞출까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목사인데 지가 더 큰 목사인 줄 알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혼자 다 따다다다가 해버려.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기도하다가 기분 나빠도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가 한다고 하더라도 큰 소리로 하는 게 뭐 능력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화평을 깨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한다면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세요. 아니 그분들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나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맞게끔 작은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막 다다닥 해봤자 그건 본인만 기도하지 그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기도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내 가정에서 기도하고 싶다면 딸들과 가족들과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게는 방법이 기도를 못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래 오늘은 묵상 기도하자 그러고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하여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찬양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낮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텔레비 보면 뭐 좋은 거 하나 없잖아요. 뭐 어떻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나 어제 텔레비 보니까 아니 인터넷 보니까 나는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분이 빨리 깨달은 거야. 여러분, 대통령 바뀐다고 이 나라 별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변하면 돼. 대통령 변하는 걸 바라지 말고 여러분, 내가 변하자고. 내가 변하면 대통령 안 변해도 아무 관계없어.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가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하자고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은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 밤낮으로 비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자꾸만 그 원망이 쌓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점점 불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건강의 지수도 높고 행복의 지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병만은 떠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우환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서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무조건 오늘 우리는 내가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저분만 보면은 기분 좋아. 저분과 함께 뭘 한다면 어려운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이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